주님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또한 몸만 예배당에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천국 소망으로 오직 삶의 목표가 우리 주님의 안에 거하는 그 목표로 하루하루 영적 하루살이 잘 견디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이 소생하고 영이 호흡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저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 자손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또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오늘 소제목은 영적 축복을 받으세요. 영적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지금 네팔에 가셨습니다. 거기는 우리 기독교가 아주 귀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극소수 얼마 안 되는 80%가 85% 정도가 힌두교와 그 이방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 가셨는데 얼마나 환경이 나쁘냐면은 예배드리다가 전기가 나간대. 그래서 에어컨이 안 되고 선풍기도 안 된대. 그런 와중에도 불도 꺼지고 그런 와중에 그냥 땀을 닦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네팔 교회 목사님 그 사모님이 항상 기도 제목이 이 땅의 물질 축복이 아니라 영적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카톡에 그 네팔에서 온 소식을 듣고 와, 이 사모님 기도하시는 분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 축복. 그럼 이제 영적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삶의 목표가 그게 돼야 되고요. 아니,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 축복을 받아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요. 우리 주님 만나야 또 영적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또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지금 6장 4절 5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이 전부 1300페이지인데요. 그것을 그 1300페이지를 전부 요약한 말씀이 여기 6장 4절 5절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신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보면은 이 신 저 신 너무나 신이 많아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밖에 신이 아니십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또 그 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출생하고 키우시면서 사랑으로 키우시나요? 그냥 미운데 억지로 키우나요? 미운데 억지로 키울 수가 없어요. 가끔 고아도 있고 하지만 죽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또 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것은 육체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 육체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옛날에요. 고아가 그 가장 수출 1위, 고아 수출 1위, 미국으로. 육체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아,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이혼했다고 또 버리고. 등등등.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세요. 영적 축복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이 지금 구약성경 1300페이지를 압축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영적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손을 벌리셔야 돼요. 영적 축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로또 복권과 비교가 안 되지요.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네팔 그 교회 목사 사모님이 매일 새벽에 영적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대요. 돈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물질을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래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들의 설교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교회 성도가 많다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영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신명기 그 계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그 신자는 밝혀 알릴 그 신입니다. 그 신 그 뜻이 밝혀서 알릴. 또한 그 명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계명, 율법, 즉 토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예, 지금 제가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셔서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저희들 만드셨어요. 사랑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먼저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요. 우리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불편함이 없게 먹을 거리까지 다 땅, 바다 다 만드시고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땅이 넓고 잘나서 그들 민족이 뛰어나서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래요. 우리 한국이 그 지형이 이스라엘하고 너무 닮았어요. 사방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워낙 조그매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택했다. 우리 목사님들, 그 주의 종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명기 이 말씀의 핵심은요, 구약 전체의 핵심입니다. 또한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 내가 택한 성민답게, 선민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 신명기에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지금 신명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행동과 삶을 강조해요. 행동과 삶.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요. 그렇게 표현할 때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지 않으려면요, 아니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욕을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 신명기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또한 여러분, 우리가 연인한테도요, 연인한테도 사랑해 사랑해 말만 하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어려울 때 돕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녀가 만날 때 물질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립서비스만,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 그건 가짜 사랑이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하는 태도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립서비스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잿덩어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늘 이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들인데, 이 육체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즐겁게 해드리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알려준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비밀이 성경에 다 감춰져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는 움켜쥐어야 되고,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아기를 낳은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성경을 일찍부터 가르치세요. 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팔목에, 이마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 모세오경을요, 중요한 모세오경 부분을 써서 붙인대요. 그래서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고 거기서부터 글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머리가 영특합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것은 즉 무엇을 말씀하나요? 말씀을 읽고 외우고 씹고 그러면요, 그 아이가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해집니다. 영어학원 250만 원 주고 보내는 거요, 그거 나중에 그거 안 배우면요, 그 발음 다 잊어버려요. 살면서 영어를 계속 그렇게 써야지, 사용해야지. 그것은 굉장히 지혜가 없는 행동입니다. 아기한테 말씀을 읽어주세요. 말씀을 늘 집안에 틀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그 아이가 사춘기도 심해지지 않아요. 또한 지혜와 총명해지고요, 지식의 영, 지혜의 영이 다 들어갑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말씀을 어릴 때부터 틀어주고 읽어주고 또한 외우게 하세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집니다. 신명기 2절 3절 말씀 본문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니라. 이 언약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이 십계명이 우리 삶의 반영이 되어서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선물하신 게 아니에요. 온 세계 만방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언약은 우리와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있던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고통 참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럼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당신 이렇게 살아야 돼 안 가르쳐줘도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저절로 그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와 세우신 이 언약입니다. 우리와 세우신 이 언약을 우리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31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그 밑에 말씀을 보면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3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그 맨 밑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밥 세 끼 먹고 살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집이 월세든 전세든 내가 비를 피할 그곳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영적 축복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피부로 매일매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을,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난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서 끄집어낼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매일 찾고 고백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그 험악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셔야 돼요. 대강대강이 아니라 뼈저리기는 정말 깊이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모세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먼저 사랑을 하지요.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예배당은 열심히 다니지만 돈을 많이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에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해 보세요. 조만간에 곧 만나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으로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여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계명들 지키고 살아야 돼.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이 계명들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는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큰 화면에 카메라를 2대를 가지고 한 대는 말씀을 비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백성들이 말씀을 이 시간이라도 많이 읽고 편하게 읽고 영이 호흡하고 영이 일어나기를, 영이 잠이 깨어기를, 영이 살찌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 그 고통 다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생각하면, 고통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속히 영적 축복을 받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 있어요. 지금 영이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낙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모든 사람이 낙원에서 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만나기를,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 도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하루하루 더욱더 영적 축복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서 율법을 다 지키고 이 험난한 세상, 이 고단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물질이 신이신 이 세상, 돈이 만능 해결사가 된 이 세상, 겉으로만 그래요, 여러분. 돈이 겉으로만 드러난 것들만 해결하는데 그것이 다 썩을 것들이에요. 다 육체를 위한 것들인데 그 생명이 없잖아요, 육체가요. 왜냐하면 너나 없이 다 죽으니까, 육체는. 영이 본질입니다. 영적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영적 축복을 받으면요, 돈 욕심도 없어집니다. 영적 축복을 받으면요, 큰 믿음이 생기면, 성령 충만이 되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씹어서 먹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을 때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양쪽 부모님하고 다 돌아가시고 사람 죽을 때 그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요, 굉장히 평온해 보여요. 심지어 웃기까지 합니다. 죽으면서 그 죽어가는 시체가. 그리고 딱 숨이 딱 끊어지면요,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얼굴이 화평해 보여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막 인상을 써요. 이제 마귀가 온 거죠. 그 영화에서 말하는 저승사자가 온 거지요. 막 안 끌려가려고요, 온갖 힘을 다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데리러 오는 거하고 그 영을, 천사가 오는 거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신 것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상 쓰고 천사가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그 영을 이제 데리러 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죽을 때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믿음 좋은 며느리가, 아주 믿음이 좋았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자기 남편이 좀 일찍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며느리가 아주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제 우리 남편 드디어 낙원에 갔다 그러고 막 웃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시부모님이 믿음이 없었어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눈물로 그 며느리는 지금도 그 시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의 본질이에요. 영이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 토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그렇게 명령하신 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6장 4절) 말씀 또 한 번 더 새기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은 1차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1차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2차에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율법은 몇 가지인가요?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인데요. 왜 613가지인지 아세요? 그 248개, 그러니까 248개는 우리 사람 몸이요. 뼈 마디가 마디 구성이 248개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것은 긍정적인 말씀, 율법 중에서 긍정적인 말씀. 또한 우리 1년이 며칠인가요? 365일이잖아요. 365개. 그건 부정적인 말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합해서 그게 613가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빼냈어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내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그게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삶이 그대로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쁜 생각, 이 혼적인 생각, 시기와 교만,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누가 줘요? 사탄 마귀.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더러운 사악한 마귀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주님,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각만 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영적 하루살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 밤 죽을 때 낙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그 좁은 길, 낙원의 길, 우리 예수님 손잡고 그 길로 내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맨날 드려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도요, 편안하게 죽어야 돼요. 그거 기도도 미리부터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을 때 기도할 때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사마 7장 22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연히 이 설교 듣고 계시다면 빨리 도망 나오세요. 그 마귀의 소굴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체가 없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요, 육을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을 가진 거 다 귀신이에요. 마귀의 결과입니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요, 우상을 만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서 그 형상 앞에 절하는 자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거짓이에요. 이 땅의 것은 다 거짓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을 그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지옥불에, 그 뜨거운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더기가 이글이글 그 불에 타도 죽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코에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그 지옥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그곳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이렇게 간절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당에 몸만 다니면 안 돼요.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혼이 거듭나야 돼요. 내 혼, 이 자유의지가 사악하게 그럴 데가 없어요. 그것을 뭘로 눌러야 돼요? 내 힘으로 누르나요? 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눈 뜨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호흡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날 딱 하루 것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 거를 미리 욕심내서 한 바구니 갖고 왔더니, 더 갖고 왔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썩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회개하고 죄를 씻고 주의를 잘 지키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주의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사망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져요. 아, 코로나인데요,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요. 천만에요,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엄청난 고통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는 이 손가락 끝에 이거 조그만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핀셋으로 꼭 뽑아야 해결됩니다. 아니면 바늘을 소독해갖고 찔러내서 그 조그만 가시를 빼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파서. 근데 그 대못이 박혔어요. 발목과 손에, 온몸에. 여러분, 그 희생이, 그 고난, 그 고통 참아내셨는데 우리도 이 세상의 유혹을 참아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우리 힘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조속히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시편 86편 10절 말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형상도 이 땅의 것은 다 가짜입니다. 무슨 천지라는 그 이단 종교, 그 교주 가짜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도의 그 왕자 부처, 이름이 부처입니다. 시달타. 그것도 가짜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는 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당은 살려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아직도 불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손자 자녀들 다 지금 지옥 가게 생겼어요. 사위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정신 차리세요, 빨리.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혹시 친척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그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예 뭐 음식에 뭐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 마음 태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은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은 오히려 추석하고 설날에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더 많이 집회를 연대요. 예배를 만든대, 예배 시간을. 어디 친척 집에 가서 절하지 말라고, 그거 음식도 먹지 말라고. 그래서 더 많이 모인대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돈이 신이 되면 안 돼요. 형상을 만들어 갖고 그 인도의 왕자 그 시달타한테 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마세요. 왜 사람이 사람한테 절을 합니까? 예, 무슨 천지, 우리나라의 천지 14만 4천을 이제 통과해서 한 지도 오래됐어요. 근데 벌써 거기도 파가 갈렸대요, 또. 그래서 모르죠.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죠. 20만 명이 넘을지도 모르지요. 그 인간이 본인이 성령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래요. 본인은 안 죽는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근데요,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요, 쏟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마귀는요, 잠을 안 자잖아요. 영이니까. 우리 주님도 영이시라요. 24시간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땅에 어떠한 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사는 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신데 누가 사람을 두려워하리요?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똥배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붙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우리가 잠잘 때도 지켜주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달타 그 왕자요, 이름이 시달타잖아요. 그 불상을 만들어 놓고요, 1년에 하이타이 팍 뿌려가지고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솔로 빡빡 문질러야 된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불상은 이미 죽어서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송아지 형상, 아론 시대처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신이다, 그런 귀신된 망령된 짓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옷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땅에 그 형상들이 있는 거요, 다 가짜예요.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을 섬기고, 또 어디더라, 그 일본에서 온 거 뭐 남녀 뭐 호랑 뭐라고 하는데요, 남녀 호랑, 원숭이를 섬겨요.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아주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맞춰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여관에서 잠깐, 이 우주정거장에서 잠깐 우리의 집으로 가기 전에요, 잠깐 대기하고 있는 장소예요. 우리 육체가 이제 쓰러질 때까지, 혹은 우리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천사들과 함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견뎌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생명이 걸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 뜨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전쟁 시작이다. 마귀가 공격하니까요. 기도할 때도요,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어 주잖아요, 마귀가. 또 예배 시간에는 처음 온 그 초신자들은 막 졸개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그 성도들은요, 주일에 무슨 일을 만들어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가 들로 산으로 놀러 갈래?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래? 그 시험에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택하세요. 이 땅에 썩어서 문드러지는, 이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는 썩을 것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세요. 이제는 그만 속으세요. 이제는 그만 형상에 부처 형상 만들어 놓고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화이트아이 뿌려가지고 인간이 닦아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그만하세요. 그 귀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거짓의 영.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다 지옥에 갑니다. 주님을 조속히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적 축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우리는 심판대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어요.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어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세월이 안개 같습니다. 세월이 너무나도 빨라서 지금 벌써 2023년 9월달. 여러분 빨리 믿음을 구하세요. 영적인 축복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받으세요. 하나님의 선물 받으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믿음의 선물은요 10조 100조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믿음 달라고, 선물 달라고 손을 벌려서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축복을,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영적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믿음의 구원의 선물을 더욱더 구하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이 호흡하고 영이 살쪄서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오직 천국 소망하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이 우리 주님께 많이, 주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발을 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불상 앞에서 절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져있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조속히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불쌍한 저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들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